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빌립보서 공부를 쭉 해오시면서 느끼셨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1장 6절에서도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는 말이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반대 측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한 열정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도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쭉 다루다가요, 오늘 이 본문에 와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 좀 너무 일상적인 얘기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구원, 성화 이런 교리들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리와 실제가 전혀 차이가 없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교리나 실제나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아는 만큼,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만큼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사는 것이 곧 저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단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 자기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해왔던 말씀들을 그대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는요,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이 제목들이 써 있는 성경들 보시면 19절 위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12절인데요. 처음에 19절에서 24절까지 6절을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할애하고 있고, 또 25절부터 30절까지 그 뒤에 6절을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인물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제자였고 또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디모데는 약간 그 그리스어 헬라어 이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모데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메라는 말이 그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데오스라는 뜻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의 출신이었고요. 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제가 여기서 약 1시간 동안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빌립보 선교 여행을 설명드릴 때,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심하게 싸우고 육로를 통해서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잖아요. 그때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왜 그 당시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자랐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어머니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니게고요. 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유니게라는 어머니와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혹시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아시나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요. 아마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혹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그 전통에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전통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었어요. 이 유대교에 충성스럽게 순종한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이 유대교를 지켰지만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나 할머니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르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나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디모데가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다라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가르침을 전해줬다라고 하거든요. 16장 전에 15장에서 이 사도들이 어떤 걸로 논의를 했었죠?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아니다라는 걸로 서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같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부터 디모데는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아시아 지역, 로마까지 이 디모데는 바울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같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늘 함께 있든지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어디론가 보내심을 받든지 해서 디모데는 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총 13개, 저희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에 1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6개나 이 디모데 이름이 처음 인사말에 같이 바울과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6개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디모데 이름을 언급을 하고요. 또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쓴 편지도 우리가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직접 쓴 편지 뭔지 아시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바울과 함께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었고 또 에베소 교회의 교부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교부하면은 영어로 처치 파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일꾼, 목사, 감독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형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리고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표현은 아들,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4세기경에 쓰인 외경이 있는데요. 디모데의 행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어떤 그 우상, 여신을 섬기는 게 있었는데요. 이 로마 사람들은 디아나, 다이아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이오니아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데미, 아데미라는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여신을 막 숭배하는 축제 때 이 디모데가 이것은 우상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우상을 섬기는 신도들이 광분해서 이 디모데를 곤봉으로 때려서 순교했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이 빌립보서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록이 이 빌립보서,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본문, 그리고 4장 18절, 딱 그 부분 빼놓고는 빌립보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형제, 동역자, 군사로서의 동지, 또 혹은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라고 불렀고요.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의 일꾼, 목사 혹은 감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신지는 빌립보고요. 혹시 이 에바브로디도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쉬운데요. 좀 재밌는데 핸섬이라는 뜻입니다. 잘생긴. 그리고 charming이라는 뜻도 있는데 왜 차밍 왕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사랑스럽고 멋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말과 좀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그 아프로디테라는 말이 좀 비슷하죠. 이 아프로디테가 무슨 신인지 아세요 혹시? 미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말 뜻이 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미의 여신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잘생겼겠죠. 미를 타고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의미상의 연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로디테를 섬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인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과 30절은 사도 바울이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목적은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실 이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19절부터 30절의 내용을 쓴 이유는요, 디모데를 내가 곧 보내겠다, 보내서 너희들의 사정을 알고 너희들을 격려하기를 원한다라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지금 당장은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러나 곧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는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보낼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은요,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디모데를 지금 당장 보낼 수 없고 나도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30절까지 하고 있는 말은요, 디모데와 내가 언젠가는 곧 가서 너희들을 권면할 건데 지금은 에바브로디도를 당장 보내서 너희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가 겪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배웠던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었나요? 아니면 한 마음이 되지 못했었나요? 한 마음이 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 마음을 하나로 해라, 뜻을 하나로 하라, 그런 말들이 있었고요. 4장에 가서는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하죠? 순두계, 여러분 잘 아시는 순두계, 그리고 유오디아를 권하라, 그들을 권면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그 여인들이 분쟁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서 격려해주고 하나가 되게 해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3장에 넘어가시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거짓 교리와 손할례당과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진짜 지나가는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데 이 육체의 할례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빨리 처리되고 그 다음에 빨리 그러한 교리들로부터 성도들이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늘을 바라봐라,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서 세상적인 것을 쫓고 세상적인 것에 자기들의 그 관심을 두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시민권을 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고요, 거짓 교리가 있었고요, 세속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나도 빨리 가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고 지금은 에바브로디도를 바로 보내겠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이 말씀 본문의 목적이고요. 사실은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단지 이러한 1차적인 목적만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모델로서 보여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본이 되는 복음의 동역자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처음에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요. 1장 5절에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의 감독이라고 했죠?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간수 이름이 이 에바브로디도였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복음에 합류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는 순간부터 순교당하는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두 번째 모델로서의 그 원리는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시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뜻을 하나로 합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를 보시면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왜 자꾸 뜻을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과 뜻을 하나로 함께 하여서 자신을 함께 동역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가치관, 같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 복음을 위한 열정, 이 복음을 위한 마음, 이것을 같이 품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 복음의 동역자로서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그러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2장 4절에 했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2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돌보는데 바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남의 일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보면요, 21절에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바빴어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유익, 그것을 구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관심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가 지금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너희가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희가 이미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이 디모데는 입증된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 같이 나에게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자식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을 때는 충성스럽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모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로서 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에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절을 먼저 보시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위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20절에서 23절도 디모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때 이 21절에 20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자기의 사정을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23절에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만큼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내 일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였다.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할지 아니면 곧 풀려날지 이런 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만 자기를 위로해주고 같이 뜻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보내려고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나도 속히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봤을 때 이 바울의 근심을 덜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기록들을 봐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위했고 그들의 일들을 돌보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자기의 일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일을 돌아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본이 되는 복음의 동역자들의 모델의 모습은요, 복음을 위해서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도록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주님을 위해서 섬겼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죽기에 이르기까지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의 동역자의 특징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필요한 물질들을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받아서 바울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약 18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를 한 2번 정도 해야 되는 거리고요. 당시에 이 교통수단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아마 여정 중에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위험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몸이 죽을 정도로, 정말 죽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근심이 되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러한 그런 위치에서 건져주셨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안이 됐고 바울에게도 위안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9절에서 30절까지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와 또 자기 자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전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목숨을 바칠 때까지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복음의 동역자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동역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동역자가 돼야 한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동역자가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1세기에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고,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바울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형제 중 다수가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사도 바울에게 그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율법을 의지하고 할례를 의지하고 이러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또 세속적으로 성도들이 변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를 보시면 조금만 더 뒤로 넘기셔서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영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45페이지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점점 말세가 될수록, 점점 이 말세가 깊어갈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갑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해갑니다. 이러한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고 여기에 같이 합류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를 돌이켜보시면 저희도 점점 더 갈수록 나 자신을 사랑하고요, 점점 더 갈수록 재산을, 이 재물을 사랑합니다. 점점 더 갈수록 쉽게 화해하고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더 하나 되지 못하고요,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배신하고 쾌락을 너무너무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점점 그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동역자들이다. 이러한 세상적인 흐름들에서 멀리 떠나고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 삶으로, 우리 입술로 전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겠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헌신하라입니다. 이 복음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들은요, 목숨까지 내어놓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할 만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었고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은 많아도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많이 다들 사모하지만 정말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이 곧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갈수록 더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려는 사람, 자기의 삶을 다 드리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평교회의 옛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요, 저희 수요일과 주일 나오는 사람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에 저희요, 인문편 공부,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인문편 문제 10개까지 있고 성경도 엄청나게 찾아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 그런 공부를 다 시켰는데요, 중학교 1학년도 다 그것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너무 좁아서 모일 장소가 없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집들도 다 열어가지고 그 집에서도 저희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 빌립보서 문제 6개죠. 그리고 그것도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가서 찾아 넣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아마 풀고 계신 분도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변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희 건축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야근하면서 자기 휴가 다 반납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이 건물을 지었던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덜 헌신하기 원하고 적당히 하기를 원하고 적당히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저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삶이 전쟁 같고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여러분에게 더 짐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사는 거 맞지만 주를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어드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데 피를 흘리기까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지금 싸우고 계시다면 지금 싸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흘릴 정도로 정말 죄와 심각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권면하고 일으키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골육, 친척, 이 유대인들 형제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다라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도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에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성경에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다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유평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처럼 정말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단지 앞에서 말씀 전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말 자기가 처한 교회, 직장, 가정, 사회에서 믿는 사람답게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저희 교회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번에 리더 공부 시간에 제가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리더 공부 시간에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신경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한 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정말 저희 교회에 누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맨날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왜 저 혼자 왜 저럴까? 왜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 빡빡하게 산다, 너무 고지식하다, 너무 이 교회에만 생각을 한다, 막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좀 잘못 사는 거 아니냐, 현실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저희가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가치 있다라고 저희들이 다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저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신경 쓰이고 뭔가 저 사람 혼자 튄다라고 느낀다면 저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여유롭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동역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모였고 또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열심히 그렇게 서로 사랑했듯이 지금 다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있지만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연기 아저씨가 저희 청년회가 끝나면은 저희 청년들이 농구하고 그러면은 그 집에 데려다 주셨거든요. 근데 청년회가 끝나고 한 2시간, 3시간씩 농구를 하고 나면 그때 막 결혼을 하셨을 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전화를 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형제님한테 태워달라고 전화를 하면 나오셔서 저희 그 청년들을 다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다시 들어가시고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그렇게 헌신하려는 사람이 적고 갈수록 그렇게 뭔가 성도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유평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을 초대하고 또 형제들을 불러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일들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저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금만 더 저희 목숨을 다 바친다는 생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 교회가 더 주님 앞에 아름답고 합당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저희에게 주신 사랑의 깊이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은 날이 갈수록 더 줄어드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날마다 저희를 하늘에서 대언자로서 기도해 주시며 저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깊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바치고 또 저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행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